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긴 여정의 시간을 끝까지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수고하셨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처음 설교 권영성 목사님 설교로 시작해서 어제 하지훈 목사님까지 말씀이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설교 순서가 끝나자마자 이제 펴져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과 또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잘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님들, 제 MBTI는 ENFP입니다.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융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향 중에 그 N 성향의 특징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그거와 연상되는 다른 것까지 계속 꼬리를 물고 다른 곳으로 잘 확장되어 가는 게 많은 성향이 그런 N 성향인데 제가 고난주간 저에게 정해진 그 본문을 긴 시간 묵상할 때 처음에 먼저 이 말씀을 보고 떠올랐던 단어는 조롱, 희롱, 모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연상되었던 게 제 고단하고 힘들었던 군 생활이었는데요. 또 군 생활을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떠올랐던 게 예전에 봤던 만화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기안84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명일 때 아주 예전에 그렸던 노병가라는 웹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연재되고 있는 2006년, 2007년쯤에 그 군대 생활을 이야기를 담은 뷰티풀 군발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두 웹툰은 전경과 의경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군 생활, 옛날 구타와 가혹행위가 그렇게 난무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전투경찰로 복무했기 때문에 그 제 군생활과 굉장히 비슷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만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려고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만화를 다시 보게 되는 이상한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은 혹시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정말 치가 떨리게 하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은 악몽이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깰 만큼의 그런 치가 떨리는 조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보다 더 먼저 군생활을 하신 그런 많은 남성분들의 군생활에 비하면 할만했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시기에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으로 갔던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 친구들이 경험했던 구타 없는 군생활과 다른, 여전히 구타와 가혹행위가 굉장히 많았던 그 정경에서 복무했던 저로서는 그 시기가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아주 기본이고 조금만 실수하면은 당연스럽게 나가는 손찌검과 머리 박기, 잠 재우지 않기, 허리 꼿꼿이 세우고 벽만 보고 하루 종일 있게 하기, 이런 거와 비교하지 않은 더 심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곤란한 그런 이야기들도 정말 별의별 악습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하늘빛 우리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대신방을 다니는데 신방하러 이제 그분을 방문하기 위해 성함을 보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고참의 이름과 똑같은 분을 보고 혹시 그분인가 사진을 봤는데 그 머리 짧았던 고참이 머리가 길면 그 사람과 비슷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혹시 그분은 아닌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니라는 걸 보고 정말 크게 안심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포지션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는 군인들, 모욕하는 지나가는 사람들, 희롱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지어서 벌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악에 차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일까요? 가장 모욕이 심했던 그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한 것이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넘어서는 악한 행동들을 보여줬습니다. 성도님들, 망난이라고 아시죠? 사극에서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처럼 막 술을 취해가지고 술을 칼에다가 푹 뿜고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 춤을 추며 위협했다가 겁을 줬다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조롱하는 망나니도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한순간에 깔끔하게 죽여주는 망나니도 있습니다. 그들의 업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도 나름의 선을 베풀어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업무를 넘어선 조롱이었고 희롱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아멘. 자색 옷, 가시로 만든 왕관, 이것들은 고귀한 자,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아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했으며, 그렇게 조롱한 후에는 그분 앞에 절을 하면서 어이구 유대인의 왕이시라면서요, 나의 절을 받으시지요, 엎드려 절을 하며 조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언가 피해를 끼치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죄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 동떨어진, 평상시 대해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생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특별한 사람, 아마 자기와도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높은 사람을 깔아뭉개고 싶은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생활했던 군 생활 속에서도 자주 드러났습니다. 사회에서라면 제대로 말도 잘 못 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먼저 왔다고 선임이랍시고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당시 부대에 있던 고참들의 나이가 21, 22, 많으면 2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저희 신병으로 새로 들어온 병사로서 27살, 30살 늦게 군대에 온 후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라면 큰 형님이고 대학교에서라면은 선배님을 넘어서 조상님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임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분들을 호칭은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하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어이 삼촌 이리 와봐. 삼촌 똑바로 안 해? 정신 차려. 삼촌 나이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를 뭐로 처먹었어? 죄송합니다. 처는 제가 뺐는데 저도 모르게 좀 흥분해가지고 이게 네,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약해 보이는 부분을 보고 그걸 괴롭히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굉장히 악랄하고 치졸한 행동이었습니다. 평상시 사람들 앞에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가 있을 때는 함부로 말을 걸거나 함부로 시비를 걸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였다.
하하, 꼴 좋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런 이적을 보일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들러서서 예수를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하고 빈정거렸다. 심지어 양쪽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조롱이 가득한 이 본문 가운데 특이한 한 명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찬양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네, 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을 얻었던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해 성경에서는 많은 지면을 들어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시몬을 수식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누군가를 설명할 때, 성경 속에서도 누군가들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을 부를 때 뭐 안성댁, 김제댁 뭐 이렇게 호칭했던 것처럼요. 헬라어에서는 바라는 그 글자가 그 아들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부르실 때,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본문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드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누구누구가 누구인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그 원독자인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루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역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문안 편지를 할 때 나오는 내용으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것을 보아서 이 루포, 그 시몬의 아내, 그리고 시몬의 자녀가 바울과 깊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단서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을 수식하는 단어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2000km가 넘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토록 먼 거리에 있던 그가 어쩌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일까요?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장사꾼이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그가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최소한 일생에 한 번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게 자신들의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또한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던 그가 갑자기 시끌시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무슨 소동이 났나 싶어서 둘레둘레 이걸 보고 있다가 군인들의 지목을 보고 이리 와봐. 갑자기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곁에가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던 무리 추종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 지나다가 속한 말로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왜 하필 내가 그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와 함께 걷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을 넣어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사람이 이토록 조롱과 고통을 받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 일어났던 그 일들을 목격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였겠지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바울이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조롱의 도가 지나친 사람들, 자신들과 다른 누군가를 발밑으로 끌어내려 짓밟기를 즐겨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이용해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속으로라도 했었더라면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방관도 똑같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기 원합니다. 그 의미,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 내가 속에 쌓여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처럼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좋은 말 한번 던져주기. 이유가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친구에게 힘내라고 손 한번 내밀어주기. 자녀들에게 내 감정으로 내가 화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사고뭉치같이 매번 빵꾸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후임들, 부하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가르쳐주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걸어갈 때 지금은 그게 왜 그렇게 걸어가야 됐는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빛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